우리 순서 없이 하십시다. 우리 제일 먼저 김혜연 자매 올라오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 모든 과정을 잘 마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지난 4월을 시작으로 지금 12월까지 생명의 삶 공부를 하게 된 것은 솔직히 하고 싶어서가 아닌 해야 하니까 하는 마음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었고 매주 수요일 저녁 시간을 낸다는 것은 나름 저에게 도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공부를 마치고 지난주 또 시험을 치르고 나니 매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선하신 인도하심이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저는 오랜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성경 공부에 참여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삶 공부는 이번 삶 공부도 예전 것들과 다름없지 않을까, 왜 내가 굳이 이 공부를 해야 될까 하면서 어쩔 수 없이 시작했던 이 삶 공부는 지금껏 해왔던 어떤 성경 공부와도 달랐습니다. 이 삶 공부는 하나님과 나 그리고 예수님과의 관계, 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원하는지 배우고 깨닫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모든 챕터들이 다 중요하고 의미 있는 시간들이었지만 그 중에서 저에게 큰 도전과 깨달음을 주었던 과는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성장이었습니다. 작은 예수로 이 세상을 살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또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떻게 해야지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인가에 대한 물음에 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살고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려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이 거룩한 삶이라 하셨습니다. 참 쉽고도 어려운 말인 것 같습니다. 나는 분명 예수님을 믿는데 하지만 예수님처럼 어떻게 살지? 죽은 자를 살리고 또 물이 포도주가 되고 내가 그런 걸 어떻게 해? 그렇게 생각했지만 하나님을 믿는 그 견고한 믿음 안에서 살고 또 기도로 성령님을 간절히 구할 때 언젠가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나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실 거라 확신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성장이라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순종과 섬김, 이것은 저에게 큰 숙제였고 솔직히 지금도 저에게 큰 부담이고 여전히 숙제입니다. 하지만 박 목사님께서 나의 에고가 죽는 만큼 내가 하나님 속에서 성장한다는 말씀이 계속 머리에 맴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기도합니다. 제 자신을 낮추고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게 해달라고, 나의 필요보다 다른 이들을 먼저 돌아보며 섬길 줄 아는 성품을 허락해달라고, 입술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행동이 변화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오랜 신앙생활 속에서 좋은 게 좋은 거라며 타협하고 적당히 하려고만 했던 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한 챕터 배워가면서 하나님께서는 나태해지고 교만해진 저에게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이제는 그만 머무르고 한 발자국 앞으로 더 나에게 다가오렴. 나를 향한 그 믿음을 계속 키워나가자라고 말씀하신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이 귀한 믿음을 잘 가꾸고 키워나가야겠다. 그래서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고자 하실 때 기쁜 마음으로 나아가 순종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이 간증문을 쓰지 않았더라면 이 모든 것은 그저 제 마음에 묻어두고 잊어버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간증의 시간을 통해서 제가 삶 공부의 순서를 되짚어봤고 그때 느꼈던 감정들과 은혜들을 다시 회귀시킬 수 있음에 이 또한 하나님께서 이것을 잊지 말고 지키거라 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또 이 자리를 빌어 매주 수요일 1시간 반에서 2시간 동안 반응도 없고 무뚝뚝한 저희들을 앉혀놓고 강의를 해주신 박 목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시기 전에 수료 증서를 드리겠습니다. 관증을 해야 증서를 드립니다. 이름 김혜연, 윗사람은 플러튼 좋은 교회 제2기 생명의 삶 공부를 마치었으므로 이 증서를 드립니다. 2024년 12월 8일.
이승희 자매가 몸이 아프다 그랬는데 어때요? 하실 수 있겠어요? 네, 올라오십시오. 할렐루야. 저는 중국 목장의 이승희입니다. 저는 17년도부터 교회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횟수로 7년이 조금 넘어가고 있는데 그래도 교회에서 좋을지언정 빠지지 않으려고 노력했고 그 당시 목장 모임도 기회가 되는 대로 다녔으니까 저도 듣고 배운 것 또 제가 성경을 읽은 것까지 해서 구약은 모르더라도 신약은 좀 알지 않나 라는 마음이 밑바닥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저도 몰랐던 교만이 첫 시간에 들통이 났습니다. 오리엔테이션을 할 때 서론이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라고 시작을 합니다. 실제로도 목사님께서 물어보셨는데 제 머릿속에는 많은 단어들이 떠올랐습니다. 성경, 기도, 아니면 회개인가? 그럴듯한 단어들이 떠올랐지만 뭐라 하나 콕 집어서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답은 관계였습니다. 관계라니 제 예상에도 없었던 답이어서 당황했고 그랬기에 기억할 수 있었고 이후에는 하나님과 저의 관계에 대해서 많은 시간 질문을 하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많은 질문들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정답을 맴돌고는 있지만 결코 쉽게 대답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모르는 것도 아닌 제가 딱 그 상태였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모호했던 것은 선명하게 하고 잘못 알았던 것은 고칠 수 있었습니다. 또 헌신을 배울 때였습니다. 목사님께서 헌신은 이라고 말씀하실 때 속으로 봉사인가?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교회 봉사가 아닙니다 라고 말씀하셔서 또 한 번 뜨끔했습니다. 그리고는 헌신으로 인해 인생이 풍성해지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해봐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헌신이라고 하면 먼저 거룩한 부담이라는 생각이 먼저 떠올랐습니다. 저에게 부담은 정말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헌신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들이 할 수 있는 사랑의 표현이고 그로 인해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일이 잘 풀리는 것도 아니고 풍성해지다니요. 아버지의 인자하심 그리고 사랑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을 통해 어떻게 헌신할지 어떤 것이 하나님 안에서 풍성하게 사는 것인지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30분은 저에게 미션과도 같았습니다. 강의 시간은 아이들이 자는 시간이라서 수요일은 평소보다 아이들을 더 많이 놀리고 빨리 재워야 강의를 들을 수 있었고 어떤 날은 아이들이 7시 28분에 잠들기도 하고 어떤 날은 아이들을 재우다가 저도 잠들어 버려서 강의를 빠진 날도 있었습니다. 다른 형제 자매님들도 일하고 혹은 육아를 하고 참여하기에 많이 피곤했을 겁니다. 그런 사정을 서로 알기에 서로 힘을 얻고 위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초신자 때 배웠더라면 아마 덜 돌아갔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배울 수 있어서 너무나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시간을 위해 매주 시간을 내어 정성껏 준비해 주신 목사님과 또한 기도로 지지해 주신 사모님 감사드리고 또 이 모든 것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름 있으니 수료줘서 이 증서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있어야 다음에 목자합니다. 제이미 킴, 네. 제이미 킴은 LA에서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먼 거리에서 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이미 킴 자매입니다. 제가
이번 생명의 삶 2기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개인적으로는 진짜 많이 좀 힘이 든 시간들이었어서 제가 이거를 시작하면서 정말 과연 끝까지 해낼 수 있을까, 저는 정말 못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우리 목녀가 언니 오리엔테이션만 한 번만 참가해 보시면 안 돼요? 이제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그럼 오리엔테이션만 한번 개요가 어떤 건지 한번 좀 궁금한 그런 것도 있어서 그 오리엔테이션을 한번 참가를 했었는데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첫날 첫 수업을 하게 됐어요. 근데 제가 원래는 이런 또 큰 공부나 이런 거를 앞두고 좀 기도로 준비도 하고 또 마음에도 또 어떤 다짐을 또 하고 이렇게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제가 그때 마음이 참 또 아픈 때여서 또 어떤 준비도 없이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첫날 그 수업을 들으면서 제 마음에 참 담겼던 말씀이 있었는데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이셨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항상 우리 목자 목녀가 우리한테 우리를 또 섬기고 막 그 사랑으로 베풀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도대체 어디서 나올까, 진짜 어쩔 때는 너무 그렇게 하지 마세요라고까지 말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사람들이 진짜 이런 마음으로 섬기고 사랑하는구나라는 걸 진짜 깊이 깨달았고, 그날 제가 그 첫 수업을 들으면서 진짜 한번 도전해 봐야 되겠다. 나도 저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지 한번 그런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또 어떤 기대와 그런 다짐으로 시작을 하게 됐는데 그 중간에 내용들은 그러니까 처음 느꼈었던 그런 감동이나 기쁨이 계속되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시간에 쫓기고 숙제도 많고 이래가지고 진짜 힘든 시간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포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럼에도 또 끝까지 또 이렇게 마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그다음에 그 삶 공부를 하면서 진짜 저도 신앙생활을 중간에 쉬는 시간도 많았었지만 그 신앙생활을 그래도 꽤 오래 하면서 깊이는 아니어도 그래도 주워 들은 것들이 좀 많다고 생각했었는데, 정말 제가 진짜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무지했었던가를 정말 많이 깨달은 시간들이었어요. 그래서 삶 공부 그 동안에 제가 참 너무 감사한 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 진짜 감사를 많이 했어요. 네가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를 구원을 선물로 받는다라는 그 말씀이 진짜 너무 감사한 거. 진짜 제가 정말 어디 하나 내놓을 데도 없고 보잘것없는 저를 제가 믿기만 하면 그 구원을 선물로 주신다는 말이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신앙 누구든지 그렇겠지만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진짜 힘든 시간들이 많잖아요. 진짜 이렇게 해서 내가 무엇을 얻을 것인가, 이렇게 해서 내가 뭘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그런 숙제나 그런 질문들이 되게 많은데, 그때마다 또 내가 이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그 열매를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진짜 어떻게든지 붙어 있어야 되겠다라는 또 그런 다짐을 또 하게 됐고, 또 그동안 성경 공부를 진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묵상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참 그게 어렵고 힘들었었는데, 이제 어느 정도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는 그 아웃라인이 잡혔던 그런 되게 귀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직 너무 많이 부족하지만은 또 이 말씀을 이 성경 공부했었던 이 말씀을 붙들고 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보겠습니다. 많이 그리고 제가 정말 감사했던 거는 이 처음에 내가 시작을 할 수 없었던 이 삶 공부를 할 수 없을 것 같았던 그 마음도
그게 진짜 저의 다 교만이었고, 그다음에 그 시간을 통해서 이 힘든 시간을 이겨나가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라라는 그 또 하나님의 또 어떤 그런 예비하심이었다는 거를 제가 깨달았어요. 아,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리 또 힘들게 또 우리 목자, 산공부 이끌어 주신 우리 목사님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어렵게 또 시간 내어서 같이 또 우리 산공부 이기 완주하신 형제 자매님들 너무 감사하고 축복하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수료진서 제이미 킴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선 자매님. 네. 안녕하세요. 오시 중국 목장 권영선입니다. 직장을 다니고 아이들을 케어하는 일도 저에게는 너무나 바쁘고 지치고 힘든데요. 그 사이에 이 삶 공부를 권유받았을 때 사실은 많이 망설였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또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삶 공부 교육 과정은 저에게 너무 쉽지는 않았습니다. 두 아들이 있었고 너무나 여유가 없는 삶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 가운데서 또 성경 요약과 또 과제들이 힘들고 부담스럽다 불평도 많이 하였습니다. 또 생명의 삶 중반쯤에는 저희 집에 크게 물난리가 났습니다. 그 위기를 찾아오고 나서는 모든 거 다 포기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는데요. 하나님, 왜 제가 이런 시련을 겪을까요? 또 마침 또 목사님께서 또 삶 공부를 수업을 마친 후에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런 시간이 저한테 너무나 이런 시련이 나한테 왜 있을까? 급하게 저희 목련님 목자님한테 도움을 청하고 또 우리 또 저희 집사님한테도 또 도움을 청하고 그 밤중에 오밤중에 난리를 쳤습니다. 그런 위기 과정에서 말씀이, 하나님 저에게 주신 성경 말씀이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시련을 겪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죄송합니다. 말씀처럼 이 시련을 통해 하나님은 저를 말씀으로 또 인도해 주셨고요. 또 깨닫게 하시고 또 인내함으로 또 해결받게 하셨습니다. 생명의 삶 공부를 하면서 제 자신에 대해 좀 더 많이 되돌아보는 시기를 가지셨는데요. 은혜의 시간을 또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또 저의 신앙을 또 점검할 수 있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저의 연약한 이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하나님 아시기에 저를 또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 더 자신을 또 되돌아보게 했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또 이러한 모습을 또 보게 하신 것은 지금 저를 다시 또 회복시키시고 또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하나님이 또 그렇게 해주시는 거라고 믿었습니다. 또 삶 공부를 통해서 또 변화된 나의 모습이 지속될 수 있도록 큐티 말씀 묵상과 또 기도에 더욱 힘써야겠다고 다짐을 해봅니다. 또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또 영혼들에게도 또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또 노력하고 그렇게 할 것을 또 다짐해봤습니다. 아직은 매일 세상에 흔들리는 제 자신이지만 또 연약한 죄인이지만 이제는 주님을 온전히 붙잡고 또 더욱더 성장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삶 공부를 잘 마무리할 수 있게 도와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끝까지 열정적으로 또 가르쳐 주신 박희수 목사님께 감사드리며 간증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료진서 이름 권영선 수고했어요. 네 사람은 한국어로 간증문을 썼고요. 또 한 사람이 있는데 영어로 썼어요. 그래서 영어니까 면제를 해주겠다 제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전에 가만히 보니까 내가 괜히 착각했다. 우리 영어로 한국말로 막 하고 하는데 해야 된다라고 말해야 될 걸 괜히 면제시켜줬다. 간증문으로 대체해도 좋다 그래놓고 오늘 아침에 가만히 보니까 내용도 너무 좋고 했으면 좋겠다 싶은데 제가 그렇게 말을 해놔가지고 우리 이준호 형제 이리 나오십시오. 영어로 간증문을 썼는데 아주 간략하게 너무 좋게 썼는데 하면 좋은데 내가 말을 그렇게 했으니까 안 해도 괜찮습니다. 일단 나오십시오. 이리 오십시오. 영어로 한마디 하시니까 좋겠다 싶은데 어때요? 이리 올라와봐요. 되는 대로 생각나는데 생각이 안 나. 생각이 안 나. 생각이 안 난다고요. 간증한 것이 이때까지는 정말 나의 컴포트 존에 머물러 있는 것이 지극히 좀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옳은 길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과정을 겪으면서 정말 마음의 도전을 받고 함께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정말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였다고 이렇게 짤막하게 몇 마디를 적었습니다. 우리 준호 형제는 제가 대학생 때부터 우리 같이 공부하고 같이 저도 크고 준호도 크고 이렇게 커왔습니다. 예, 우리 수료 증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준호, 예, 내 실수로 간증 없이 지금 받아갑니다. 축하합니다.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기 쉽습니다. 저희 신앙생활 동안에 제가 한 가지 늘 마음속에 스스로도 갈등하고 그리고 추구한 것은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과연 실생활에 나에게 얼마만한 힘을 주며 나를 이 삶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게 만들어 줄 수 있는가가 나에게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삶 공부도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붙여주신 같이 이 길을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고 보내준 귀한 하나님의 자녀분들의 생각하고 그런 각도에서 인생을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5분이었는데요. 보통은 이렇게 하면은 목자들이 옆에서 같이 격려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 5분들은 신앙의 그 자세나 깊이나 혹은 또 마음의 준비가 다 되어 있는 분이라서 목자들, 목녀들은 다 떼고 5분만 우리 같이 저하고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2번째 삶 공부를 했습니다. 본래 가정교회에서는 예수를 믿지 않아도 삶 공부부터 해보는 것이 좋다고 그렇게 권유를 합니다. 왜냐하면 알고 믿어야지, 그죠? 우리가 예전에는 예수 믿을 때 그저 친구 따라와서 좋아서 믿고 아니면 의지할 데 없어서 문제가 있어서 산신령께 빌듯이 예수 믿고 뭐 이렇게 해서 예수 믿다 보니까 제대로 믿게 되었지, 은혜도 받고.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제는 이미 성경도 우리에게 주어졌고 이것이 열린 책이니까 누구나 이 성경을 읽으면 발견할 수 있고 발견한 것에 따라 마음에 스스로 결단하고 선택할 수 있고 스스로 선택한 자만이 자기가 책임을 지고 그 길을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가정교회에서는 무엇보다 먼저 삶 공부를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 마음에 어느 정도 신앙생활, 목장생활 하면서 예수 믿는 생활을 내가 회복하고 싶다라든지 혹은 믿어야 되겠다 생각하는 분들에게도 너무 서두를 것 없다. 마음에 정말 확신이 있어서 예수를 영접하겠다면 그 시간을 가지겠지만 그러나 마음속에 준비되지 않은 부분이 많다면 삶 공부를 먼저 하고 영접해도 좋다라고 우리가 권유를 하는 과정입니다. 우리 가정교회 시작하고 지금 2번째 마쳐서 삶 공부 2기라고 합니다. 우리 신년도에 삶 공부 3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삶 공부 3기를 제가 이번에 하면서 2기를 하면 느낀 거는요. 거리가 먼 분은 준비만 해주시면 줌으로 같이 공부를 해도 좋더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전화기만 이렇게 보고 공부하고자 하면 공부가 잘 안 되잖아요. 좀 화면도 크게 켜고 이러면 줌을 통해서도 우리가 원격으로 공부하는 마음의 자세만 되어 있으면 어렵지 않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10년대, 25년대 여러분 하실 때는 신앙 경력이 오래 되셨더라도 한 번쯤은 저와 함께 믿음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스스로에게도 물어보고 성경에서도 찾고 그리고 듣기도 해보면서 다시 한번 재정비해서 신앙의 길을 보람있고 또 실제로 기쁨 가운데 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12월 24일에는 우리가 VIP 초청
크리스마스 뱅킷을 하기로 그렇게 예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이 저한테 연락을 하시기를 24일 날 직장에서 언콜로 가셔야 하는 분들도 많고 이래서 정말 오고 싶은데 시간을 다른 데로 좀 바꿀 수 없겠느냐 그렇게 제안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목자들 모임을 해가지고 24일 하는 대신에 주일날 저녁으로 하는 것이 어떨까를 한번 검토한 후에 다시 알려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12월 성탄이 있는 그 주간에 하루 저녁 우리가 모여서 함께 식사하고 교제하고 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성탄절은 즐거운 날이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이니까 우리가 그날 함께 우리가 격이 없이 서로 마음을 나누고 교제하고 하는 그런 기회를 교회에서 만들고자 하고 또 교회를 혐오하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교회에 대한 나쁜 선입견이나 경험을 가지고 계셔서 성도라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 그러면 가까이 하고 싶어 하지 않은 분도 많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선입견들을 우리가 다 녹여버릴 수도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된다. 우리가 믿는 신앙생활은 형식과 리걸리즘, 율법이나 어떤 조건에 매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진정으로 하나님을 원하여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의 그런 삶이 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 거부할 자가 아무도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진짜로 예수를 믿고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이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집단이잖아요. 그러므로 이 크리스마스 이브 행사를 우리가 같이 하면서 주변에 같이 친구들 초청해서 교회가 와서 예배만 드리고 공부만 하고 기도만 하는 데가 아니라 사람들이 만나서 사랑도 나누는 곳임을 한번 우리가 실천해서 보여주는 기회를 삼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생활에 여유가 있으신 분은 도네이션을 해주시면 기쁘게 즐겁게 감사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용돈을 아끼셔서 도네이션 해주면 그것으로 풍성한 음식을 마련하는데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우리 오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사무엘상 21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21장 전 챕터를 우리가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네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매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네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만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매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음이라.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체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아멘. 처음 오신 분 당황하실까 봐 또 설명합니다. 우리 회중 가운데는 숫자는 적은데도 불구하고 영어를 하시는 분이 예배를 참석해서 이중언어로 합니다. 이민 초기에 아주 교회가 개척됐을 때 하던 방식을 지금 씁니다. 듣지 못하고 앉아 계신 것이 너무 우리가 양보해야 할 영역이다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합니다. 영어가 제 입에 들어와서 고생을 많이 하고 있지만 그럭저럭 의사소통은 되는 줄로 압니다. 해보겠습니다. The Israelites, people of Israel, pleaded with Samuel to give them a king who would go out and fight on their behalf their battles like the other countries around them. 이스라엘은 그 백성들은 주변의 다른 족속들처럼 전쟁에 나가서 싸워줄 왕을 우리에게 주옵소서라고 사무엘에게 간청을 했습니다. And so God appointed Saul as their king.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사울을 저들의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Saul never disappointed the expectations of his people. 그런 백성의 기대를 사울은 결코 저버리지를 않았습니다. With God's help, Saul continued to achieve victories in battles.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울은 전쟁에서 승리를 이어갔습니다. In Samuel, 1 Samuel 14:47 testifies about Saul's war as this. 사무엘은 14장 47절에서 자신이 겪은 전쟁에 관해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After Saul had assumed the rule over Israel, he fought against the enemies on every side, Moab, the Ammonites, Edom, the kings of Zoab, and the Philistines. 47절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족속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다. 그렇게 적었습니다. Although Saul's kingship was being firmly established through the many victories he achieved, 사울이 그런 많은 승리를 통하여 왕권을 확실하게 세워나가고 있었지만 Saul did not conduct his wars as God has commanded to him.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사울은 그 전쟁을 그렇게 순종하고 행하지를 않았습니다. Twice, 두 번씩이나 Saul disobeyed God's commands.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했습니다. That is, Saul has abandoned God. 그렇게 한 것은 사울이 하나님을 저버린 것을 뜻합니다. Then God decided to abandon Saul in return.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시기로 작정을 하신 것입니다. At such a time, Saul found himself in trouble during the war with the Philistines because of a giant called Goliath. And it was at this moment that David emerged. 그런 때에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골리앗이라는 장수 때문에 공경에 처하게 됩니다. 바로 이때에 다윗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After killing Goliath, David became one of Saul's prominent commanders and returned victorious from every battle. 다윗은 골리앗을 죽인 후에 사울의 장수가 되어서 전쟁마다 승승장구하여 승리를 가지고 돌아옵니다. So the women of Israel from all the cities welcomed King Saul as he returned from war with plunders. 그래서 이스라엘 여자들이 모든 성읍에서 전쟁으로부터 사울 왕이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올 때 나와서 환영을 합니다. The women danced and sang and saying, Saul has slain his thousands and David his tens of thousands. 여인들이 뛰놀며 사울에게 노래하기를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그렇게 노래를 한 것입니다. Actually what they did,
they praised David 10 times more than they praised Saul. 사울을 칭송한 것보다 다윗을 10배나 더 칭송을 한 것입니다. As a result, 그 결과로 David became Saul's nemesis, his mortal enemy. 그렇게 되어서 다윗은 사울의 nemesis, 즉 영원한 불구대천의 원수가 되고 맙니다. David had to flee to avoid being killed by Saul then. 그래서 사울에게 죽임을 당하지 않기 위하여 다윗은 도망을 가야만 했습니다. Something completely unexpected happened to David's life. 데이빗의 삶에 전혀 이제까지 예상하지 못하였던 그런 일이 발생을 한 것입니다. David, without any preparation, found himself on the path of a fugitive. 다윗은 아무런 준비조차 없이 도망자의 길에 그렇게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Imagine the depth of David's feelings. 데이빗의 이 감정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As when he parted from Jonathan, they kissed each other and wept together, but David wept the most. 다윗의 심정이 오죽했으면 요나단과 헤어질 때 두 사람이 서로 끌어안고 울었는데 다윗이 더욱 심하게 울었다 했겠습니까? David was desperate. 다윗이 절박했기 때문입니다. There was no one to help him. 누구도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없었고, and there was nowhere in the land of Israel where he could hide himself. 그리고 몸을 숨길 만한 곳은 이스라엘 땅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Because Saul's power was immense. 사울의 통치력이 막강했기 때문입니다. Having left in haste with no plan or preparation, the path of a fugitive must have been indescribably frightening and bewildering. 아무런 대책도 그리고 준비도 없이 황망하게 떠난 도망자의 길이었으니까 말할 수 없이 두렵고 또 당황스러운 길이 되었을 것입니다. It must have been difficult for David to understand. 데이빗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하기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Just when he thought he was on the road to success, 이제 나는 성공의 가도를 달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때였는데 he suddenly fell and became a fugitive. 졸지에 추락해서 도망자의 신세로 떨어지고 만 것입니다. In observing David's situation, we discover one thing.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What can it be? 그게 무엇일 수 있겠습니까? David's desperate moments as a fugitive. 지금 다윗이 risking his life, 자기의 목숨을 걸고 이렇게 위험한 도망자로 그렇게 들어선 그 절박한 순간들이 were actually part of God's plan.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였다 하는 것입니다. Why should it be understood that way? 왜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겠습니까? Because God anointed David to replace Saul as the future king of Israel.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울을 대신하여 장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시겠다고 기름을 부으셨기 때문입니다. Although David is now entering a valley of death that he cannot understand, God is merely advancing his plan for David's life. 그러므로 다윗은 지금 본인으로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사망의 골짜기를 들어서고 있다 하겠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다윗의 인생에서 그 하나님의 계획을 지금 진행해 나가고 계실 뿐인 것입니다. It wouldn't be an exaggeration to say that we are walking the same spiritual path as David in this regard. 우리도 이런 점에서 다윗과 동일한 영적인 좌표 위를 걷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Ephesians 1:11 writes, In him we were also chosen, having been predestined according to the plan of him who works out everything in conformity with the purpose of his will. 에베소서 1장 11절에 적기를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라고 알려줍니다. We all are living according to God's plan.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Then David's story can be the story of all of us today. 그렇다면 이 다윗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Just as David embarked on the path of a fugitive with no understandable explanation, 어떤 납득할 만한 설명이 불가능한 그런 도망자의 길에 던져진 다윗처럼 we too may find ourselves on similar spiritual journeys. 우리도 동일한 영적인 여행자의 길에 들어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By observing the desperate moments in David's life, we can learn how to interpret the desperate situations we may encounter in our own lives. 다윗의 이 절박한 순간순간에 일어나고 있는 이 일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가 겪게 될지도 모르는 절박한 상황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고 살아야 할까 하는 점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교훈은요. First lesson is even in desperate situations, God surely provides. 그 첫 번째 교훈은 절박한 상황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필요를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David went to Nob, which is south of Gibeah, where Abimelech the priest resides. 데이빗은 기브아 남쪽에 있는 노업이라는 도시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나러 갔습니다. David's appearance must have been incredibly surprisingly at that time. 다윗의 모습이 그때 매우 엄청나게 놀라웠던 것 같습니다. 아히멜렉, while traveling, welcomed David and asked, "Why are you alone? Why is no one with you?" 아히멜렉이 다윗을 영접하는데 두려움에 떨면서 영접을 하면서 질문을 이렇게 합니다. 어찌하여 네가 홀로 있느냐? 어찌하여 네가 함께하는 사람이 없이 이렇게 왔느냐? 하는 질문을 했습니다. David, who was hungry, lied and said, "What do you have on hand? Give me 5 loaves of bread or whatever you can find." 배가 고팠던 다윗은 거짓말을 둘러댑니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습니까? 또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라고 한 것입니다. He just asked bread. 빵을 달라고 그냥 요구한 것입니다. This statement vividly expresses David's desperate situation. 이 표현은 다윗의 절박했던 처지를 그대로 드러내주고 있는 말이 아닙니까? There is nothing special about that conversation between David and Ahimelech. Furthermore, 더 이상 진행되는 다윗과 아히멜렉이 주고받고 있는 대화에는 더 특별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We do better to ask this kind of question. What does God seem to be doing here? 이 아히멜렉과 다윗의 사이에서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신가 하는 질문을 먼저 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We know that in the confusion and danger and fear, David received daily bread.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혼돈과 두려움과 위기 속에 있는 다윗이 그날 필요한 양식을 공급받았다는 것입니다. God was sustaining David.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탱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The bread that Ahimelech gave to David was the bread that was placed on the table on the north side of the tabernacle every Sabbath, consisting of 12 loaves.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준 떡은 매 안식일마다 이스라엘이 12덩어리의 떡, 그것을 성막의 북쪽 상위에 하나님 앞에 진열하는 바치는 떡입니다. These breads were a quiet witness that Yahweh God sustains His people Israel and supplies their needs. 이 떡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12지파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또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붙들어 주신다는 그런 증거물이 되는 떡인 것입니다. 이런 아히멜렉's holy bread became that day David's daily bread. 이런 아히멜렉의 거룩한 떡이 그날은 다윗의 일용한 양식이 된 것입니다. Some people might think, what's so significant about this? 이 얘기가 뭐 그렇게 대단한 것인가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When everything is stripped down to your bones, 여러분이 만약에 아무것도 없는 것이 다 빼앗긴 그런 자리에 처했다면은, and then still you receive daily bread not because you are godly but because Yahweh God is gracious. 여러분이 무슨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고 거룩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비하심으로 여러분에게 필요를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One may be under a heavy load, boxed in and pressed down under various vocational, emotional, spiritual or circumstantial pressures. 무거운 짐을 지고 사방으로 애워싸움도 당하고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환경적으로 압박을 당하는 절박한 자리에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But am I still eating every day? 그렇지만 내가 지금 매일 여전히 먹을 수 있습니까? Doesn't God's small provision of your daily bread in your big problems tell you something? 내 인생의 큰 문제 가운데 내가 지금 있는데 그 가운데서 나의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는 하나님의 작은 그 공급하심이 여러분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 없습니까? Doesn't it assure you that God has not yet cast you off? 그것은 아직도 하나님이 당신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확신을 갖게 해주는 일이 되지는 않으십니까? Second lesson. Even in desperate situations, God surely protects you. 두 번째 교훈은 절박한 환경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David entered Gath, the hometown of Goliath. 다윗이 들어간 가드는 골리앗의 고향 땅입니다. Moreover, he entered the country of Philistines carrying Goliath's sword among the people he had killed many of. 그뿐만 아니라 골리앗이 칼을 들고 골리앗의 동네에 자기들이 죽인 수많은 블레셋들의 동족들과 그 유족들이 있는 곳으로 이 사람이 들어간 것입니다. The fact that David still took the risk indicates how desperate he was. 이런 위험한 그런 일을 스스로 자초하고 있는 다윗이 과연 얼마나 절박했는가를 잘 보여주는 장면이 아닙니까? When Achish was his best hope, he was in real trouble. 만약에 이런 아기스가 골리앗의 고향으로 들어가는 것이 다윗의 유일한 희망이었다면 다윗은 정령 위기에 처한 것이 분명합니다. When our Achis is our best hope, we are in real trouble too. 우리에게도 이런 어리석은 아기스를 선택해야만 그런 선택이 나의 유일한 남아있는 최고의 희망이 되고 있는 때가 있다면 우리도 진정 절박한 공경에 처한 것이 틀림없습니다. We must not merely call this episode David's folly. 우리는 다윗의 이야기를 단지 다윗의 어리석음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고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We must not sigh about how lucky he was to get out. 우리는 단지 한숨을 지으면서 다윗이 정말 다행스럽게 위기를 벗어났네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아야 합니다. Along with this desperation, there is nevertheless mercies God had provided to David. 이런 절박한 문제를 다윗은 스스로 일으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자비하심을 베푸신 것입니다. We should never forget God's mercies given us even in our foolishness.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리석은 선택을 하며 살아도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Let's gather our thoughts. 우리 생각을 정리합시다. Our lives unfold within God's plan.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펼쳐집니다. Whether you believe it or not, 여러분들이 믿든지 말든지 간에 look at David's life. His life was proceeded according to the process of God's plan. 다윗의 인생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전개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We are creature of God.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일 따름입니다. Sometimes that plan can lead us into desperate situations. 그 계획은 때로는 우리 모두를 절박한 상황 속으로 몰고 갈 수도 있습니다. However, 그렇지만 let us remember this with faith. 믿음으로 이것을 명심합시다. 첫 번째 무엇이라고요? What was the first lesson? God will surely provide. 하나님 반드시 공급해 주신다. 두 번째가 뭐라고요? What was second? God will surely show mercy and protect me. 하나님 반드시 자비를 베푸셔서 나를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Even in the midst of confusion and fear, with this faith, I believe
we will be able to pass through successfully. 혼란과 두려움 속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이 믿음만 우리가 가질 수 있다면 우리 모두는 이 혼란과 두려움의 문제 속을 통과해낼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When you believe this, say amen.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우리의 생각을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나의 인생에 살아온 모든 것을 두고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오늘까지 걸어온 이 모든 길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진행되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내가 어떤 두려움과 어떤 위험과 어떤 압박 속에 지금 있다 할지라도 내가 아버지 앞에서 두 가지 믿음만 가지고 있다면 이 고난을 통과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나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보호하신다는 것을 믿고 나의 허물을 탓하고 좌절과 낙심과 두려움 속에 머무는 사람이 아니라 용기를 가지고 믿음으로 환난 속을 통과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